3장 14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까지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지금 3장 내용을 살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이 3장 내용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서부터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해서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에 그렇게 말했죠. 이 성도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크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또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그 사랑을 전하게 이방에게 전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다 예정된 것인데 주 안에서 예정된 것인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형편이었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당한 여러 가지 환난 이런 것을 보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낙심하지 말고 이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알아야 된다. 이거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지금 눈을 밝혀주고 있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습니다. 죽을 뻔한 적도 많았고 매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많았죠. 맹수들 때문에 복사한테 우기기까지 하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가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하지? 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영광이구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에게 주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 13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마라. 이건 낙심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의 영광, 너희는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근데 14절서부터 이러한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경륜 가운데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은 우주 만물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 이름을 다 주셨죠. 하나님. 그래서 그 이름을 주셨는데 우리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죠. 그러고 내가 이름을 지어줬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에서 다 역사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이름을 주신 분은 사실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이 있고 아름답지 못한 추한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름답죠. 그런데 아름답지 못한 마귀 여기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저 마귀 같은 놈 그럼 정말 얼마나 그 치욕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이름 또 어떤 때는 추한 이름 양과 염소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염소 이런 이름을 주신 아버지 즉 그들을 다 존재케 하신 하나님 이 뜻입니다.
우주 만물에게 이름을 주셨다 하는 말은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절이죠. 이게 부분이 보면은 좀 이해하기 막 까다롭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잘 살펴보시면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광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강건하게 하신다. 근데 그 능력을 성도들에게 베푸실 때 성령을 통해서 성령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 이걸 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빌립니다. 내가 기도드립니다. 무엇을 기도드리느냐? 16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근데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데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겉사람도 마찬가지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자꾸 이해를 하냐면 노력할 필요 없다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노력도 하게 된다.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부지런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게 이 성경을 잘 듣는 것 같아도 다르게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듣는 그 말이 아니죠. 사람이 노력하게 되는 것,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 이게 강건하게 하옵시며. 바울 사도가 빌고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16절이고요. 17절. 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면 뭐가 있느냐?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해야 믿음이 주어집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 강건하게 하시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믿음의 길로 들어선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너희가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다음에 내용이 또 뭐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 성도들이 사랑에 굳건하게 뿌리를 박고 서게 해주십시오. 성도들은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굳건하게 박고 거기에 터가 굳어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면 아직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역으로 말해서. 그렇죠? 네. 성도들은 이 길을 가야 되거든요.
이게 예정하신 길이거든요. 성도들에게 예정된 길. 그래서 자,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십시오. 성도들 마음에 계시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됩니다. 사랑의 뿌리를 받고 있으면 능히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걸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넘치게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아느냐? 19절에 나오죠. 그 넓이 얼마나 넓은지, 광대하신지, 얼마나 긴지, 길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 높이 얼마나 하늘 끝까지 높은지, 높이, 그 다음에 깊이 얼마나 깊이 그 사랑이 내려가는지, 즉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엄청난 사랑인지를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모든 성도들.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어떠함을 깨달아. 19절 넓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걸 우리가 가졌구나. 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랑이, 인간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너무나 하찮게 취급되는 것이 왜 그런가? 이런 사랑의 깊이에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이 계속 변해가잖아요. 사람들도 보면 이 사람 좋아했다가 저 사람 좋아했다가 저 사람 싫어했다가 저 사람 다시 좋아했다가 막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 나는 저 사람이 좋았는데 친구가 저 사람이 좋았는데 나 근데 싫어. 난 이제 이 친구가 좋아. 계속 변해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깊이가 넓이도 없고 높이도 없고. 그게 왜 그러냐? 이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거죠. 변하는 이유가, 근데 사람들은 변하는 이유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작이 잘못됐구나, 뿌리가 잘못 박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세상의 타속. 그래서 우리 그 옛날 속담도 뭐예요?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부상 탓.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뿌리를 제대로 박지를 못했어요. 올바른 것을. 터가 어디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환난 당하고 있는 거 이거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 충만한 영광이야 이게.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죠. 이런 걸 모르면 바울 사도, 우리가 지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바울 사도 그래 이분은 영광이겠지 이랬는데, 우리 주변에 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비슷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게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됐다, 불쌍하다, 나는 영광스럽게 잘 살고 있는데 이러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을 오해합니다. 내가 이 땅에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왜 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알 때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엄청나게 다른 시각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 말씀 들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내가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다져져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옹졸하면 조금밖에 사랑 못해요. 넓어져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갈수록 풍성해져요. 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19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람들이 우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밖에 있는 이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 우리와 밖에 있어. 밖에서 내가 명하는데도 내가 행하나 볼 거야, 안 볼 거야. 내가 지켜보고 있어. 내가 항상 너희들과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내가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밖에 계신 하나님이 단순히 이 밖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여기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이야.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그래서 밖에서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밖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과 같은 거였어요. 율법. 이 율법은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 있어가지고 이 율법대로 행하나 안 행하나. 그러면 율법대로 못 행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인가요? 31장 33절인가? 네. 31장 33절 34절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안에 내가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바로 그런 것처럼 20절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훨씬 잘 되게 하신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원하던 것보다 훨씬 잘 됐죠. 바울 사도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잘 지키면서 살려고 했죠.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잘 살리려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바울 사도 안에 오셔가지고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셨죠. 훨씬 더. 그래서 훨씬 많은 것을 주시는 더 넘치도록 능히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서 교회 안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바울 사도의 강조예요. 즉 바울 사도는 무엇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능력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게 해주시고, 두 번째 뭐라 해달라고 그랬어요? 사랑에 굳건히 뿌리를 박고,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실 이분의 이 능력이 교회 안에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능력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뭐냐면, 밖에서 역사하신 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삶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교회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여기까지 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충만하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이제 4장 내용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 합당한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4장서 그 내용입니다. 우리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참으로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이 좋은 것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귀한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가 될 것을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